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 955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8장이고요. 전의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7장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중용의 길을 이 잠언 형식을 띄어서 말을 했던 이 전도자가요. 오늘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앞에 내용들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혜롭고 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도덕적 통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요.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겸허히 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 지혜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악인의 번영과 또 의인의 고통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6절과 17절 끝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들의 유한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세상에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적인 권위일지라도 일단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권위들에 대해서 가끔씩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가? 이거는 사람들의 유한한 성질 때문에, 유한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한 부분이니까, 비록 권위자가 부당하게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더욱더 복종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왕의 권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공동체 안에 또 집단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집단 안에도, 그 모임 안에도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집단도요, 그것을 유지하고 완전케 하는 데는 왕의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당한 정부는요, 그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호 때문에 또 그 국가의 백성들은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를 이해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의 권위도 우리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국가의 안전과 보호를 받는 대신에 또 그런 것들을 또 국민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안에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면 왕의 통치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이 권력 기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는 그 자신의 타고난 이 탁월함과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5년마다 뭐 합니까? 5년마다 우리나라도 선거를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도자를 뽑죠. 그 사람이 다 좋아서 다 잘해서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또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통해서 뽑게 하시고 그에게 그런 권위를 주는 것이죠. 만약 이 왕의 권세가 왕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그 왕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왕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왜? 나보다 더 부족한데 내가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왕의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 왕의 권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권세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 왕의 권위에 대한 지혜자가 참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왕의 면전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또 행동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요, 왕의 명령을 따르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왕이 그럴 만한 누구나 공감할 만한, 또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 하지인데, 왕이 혹이나 잘못된 것들을 지시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복종하라면서요. 그죠?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에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왕에 대한 권위를 세웠지만 왕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여러분 거부하시고 또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혹여나 이런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이 준 것도 먹지 않고 왕의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에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미래의 운명을 바라보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거는 불변할까요? 변할까요? 불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이거는 내 이성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계산기를 뚫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괜히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장래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누구를 위함일까요? 우리를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올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있다고는 하시는데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그거 만약에 알게 되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미 성경인가요? 휴거 얘기가지고, 그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이 종말에 대해 가지고, 구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장난을 치죠. 그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다, 이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일상의 삶이 마비가 되고 무너집니다. 왜요? 더 이상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망한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죠?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조급하기 때문에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막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막 이렇게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요, 인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나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하면 다 주시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하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권위에 대한 또 지혜를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악인에 대해서 하면서 일시적인 모순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꼭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고요, 또 번성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인이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이 불의에 대한 이 모순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보는데요, 이 불의한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당한 행포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예, 부당한 압제에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모순된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가 되면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두 손 놓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권위 모순으로 인해서요, 인생이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당혹감을 느끼고 낙망하죠. 낙심하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자포자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했잖아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자는 이런 인생의 모순들을 부정만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이 모순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또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복을,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흥하는 것 같은 이 모순된 인생을 보죠. 저 사람은 참 악한데 왜 이렇게 잘 살까? 형통할까? 근데 그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결국 악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언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하고 모순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우리가 다만 알 수 없을 뿐이고,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숨겨놓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와 하나님을 아는 권위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의한 세상, 모순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묵묵히 동행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또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